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2023년에 그 마지막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회를 통하여서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자, 다윗은 신하들의 말대로 지금 성문 곁에 서서 부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신하들과 그리고 부하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부하들을 딱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열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편과 압살롬의 편으로. 그럼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두 편으로 나뉘어서 막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군대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셋으로 나눈 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지금 한 팀을 쫙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비장했을까. 네, 만약 이 전쟁에서 지면 다윗도 죽는 거지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비장한 상황 가운데 오늘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들에게 아주 매우 사실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나를 내립니다. 자, 같이 한번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명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부탁했다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명령과 부탁의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명령과 부탁의 경계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호영 권사님께 권사님 새벽을 깨우세요. 이거는 명령일까요, 부탁일까요? 이건 명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오셔서 이제 막 믿음을 막 시작하는 분에게 새벽기도 드리세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새벽기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건 부탁입니다. 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을 때는 제가 부탁하겠죠. 근데 뭐 설마 제가 뭐 이정숙 권사님께 권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좀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해도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말씀대로. 자,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왕이지만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상황을 오늘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령과 부탁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부하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쯤 보게 되겠지만 12절을 보면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이제 부하 중에 한 명이 요압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압살롬을 안 죽인다, 못 죽인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윗이 명령과 부탁의 경계선상에서 명령과 부탁을 내리는데 그 부하는 그것을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요압은요, 그것을 그냥 부탁으로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지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얘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목사의 부탁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의 부탁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중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탁과 명령을 드렸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참 이게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부탁을. 자,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여러분, 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후에 요압의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나를 생각해서도,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요압과 다윗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어린 압살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압살롬.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젊은 혹은 어린 압살롬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 압살롬이 지금 어립니까?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압살롬은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린 압살롬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로 또는 우리의 새가족들을 언제까지 내가 데리고 있는 돌봐야 되는 새가족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성도와 집사를 어린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어떤 청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직 어리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직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볼 때 믿음직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믿음직하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좀 믿음직한 분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늘 흔들리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났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려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회는요 단순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오늘 새벽에 딱 보는데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른들의 이 어깨를 제가 아주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제가 이 목이나 이런 데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딱 뵐 때 이렇게 딱 펴고 계시면 너무 좋고 이렇게 딱 쓰고 계시면 아유 나같이 아플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임은경 권사님이 어깨가 이렇게 좀 탁 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일 수 있겠구나.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건강한 사람은 근데 오래 못 살지만 골골한데 80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준비하잖아요. 저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어? 아니에요. 임은경 권사님을 보세요. 네, 목이 아프신 다음부터는요 자꾸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서 제일 나중에는 목이 이제 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시편은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아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힘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잘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진짜 다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볼 때 이 믿는다라는 거, 안다라는 표현들이 이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또는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늘 같은 단어를 써요. 한국어로는. 그러나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길 가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낮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올라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바깥을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집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오셔서 혹시 애가 없어졌을까 걱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바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 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되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는데 밑에 이렇게 쭉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뭔가 좀 어울리진 않잖아. 아들로 보자니 너무 좀 애가 저거하고 할아버지로 보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뭐 되게 애매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요 밑에 그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늘 이렇게 친절하게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야야야야 이리 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야야야 한 건 아니고요. 이 아이한테 야야야 그러더니 음료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우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마시면서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자 이제 선우야 네가 그거 갖다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선우가 네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니까 또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자, 여러분 그 사장님이 볼 때 저를 아니까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이 아이도 예쁜 겁니다. 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어떤 좀 으슥해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저거 맞겠지? 뭐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건 그런 겁니다. 아는 건요.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아는 것과 저 목사님 이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슬프게도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냈던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짜 말씀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후회는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밑에는요, 정말 이 모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그들이 안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죠. 그럼 뭡니까? 말씀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운다, 공부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표현은요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도 중요합니다. 학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원보다 우리가 학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도 배우지만 선생님에게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복 원사님이나 우리 이영순 원사님이나 어르신들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모르긴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이영순 원사님께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이영순 원사님이 야 중고등부 좀 모여라. 너 다음 주는 다 모여. 그래서 막 1강 창세기 내가 가르칠게.
김효성 원사님이 자 이번 주는 이제 마태복음 자 모여 이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께 직접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졸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주민이나 또 준서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졸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당신들도 똑같았는데 왜 그렇게 조는 걸 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졸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졸면서도 보는 건 봅니다. 졸면서도 듣는 건 들어요. 졸면서도 어쩌다 눈을 딱 뜨면 막 어른들이 막 졸다가 깨면 막 예배가 끝난 지 20분, 30분 지났는데도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걸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걸 딱 보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나도 기도해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집으로. 근데요, 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근데 그대로 제 가슴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어느 날 힘이 든 상황이 되니까 교회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어른들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선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저를 보세요.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느 날 힘든 때가 오니까 그렇지. 그때 그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곳으로 가자. 나도 그곳으로 가자. 여러분 지난주 예일여 중에서 과학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금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이분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96세시래요. 근데 지금도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손주들도 그분의 손주들도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96세 할머니신데 중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서 일하고 오면 용돈을 주신대요. 지금도 용돈을 주신대요. 너무 재밌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당신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하고 나면 용돈을 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세 할머니가 돈을 잘 벌겠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이 돈을 잘 벌겠습니까? 꼭 용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지금도 교회만 가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 그 아이들도 자신의 자녀들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살아내게 하셔서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목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언제나 경계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목사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흩어져 있는 곳에 있는 죄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김영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님 이하나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김경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김영선 권사님 기억하시고 원정훈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특별히 김영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의 상황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모 권사님과 아버님 김일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우경 선생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정수 선생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잘 가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새 가족들에게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같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흩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든 원치 않는 것을 주셨든 현재 충실하게 하소서. 세 번째, 행하는 것이 하나 없으면서 거룩한 척 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루가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말이, 나의 손이, 나의 표정이, 나의 가는 곳이 나를 증명함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